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쩌면 유일하게 다윗이 하나님께 제대로 혼이 나는 것을 기록한 본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늘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칭찬 일색이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에 맞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군사들을 전쟁에 보내놓고 부하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성된 그 장수 우리아를 아주 교묘하게 적군의 손에 죽도록 만들었던 이런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실로 해 아래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을 실감케 하는 그도 역시 사람임을 실감케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더 관심 있게 읽고 또 다시 읽어본 부분이 있었는데요. 과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이 범죄했던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렇게 범죄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일하심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일단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은 죄를 범했던 다윗을 그냥 두시지 않고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죄짓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도록 놔두시지 않고요. 당신의 마음과 말을 전달할 그런 선지자를 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날이 선 말일지라도
바로 당신의 마음과 말을 전달할 그런 선지자를 보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봄받는 자녀요, 또 후배요,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잘못을 했든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자유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자유가 아니고 오히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피드백을 받지 못한 채 그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미래는 분명히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다윗에게 당신의 마음을 전할 나단 선지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결국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당신에 대한 마음과 말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 해결까지 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또 무슨 마음을, 어떤 마음을 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를 전했고요. 그리고 다윗이 한 행동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지, 다윗이 한 행동이 하나님께 어떻게 다가왔는지를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낸 곳은요 7절 중반부터 9절 말씀입니다. 7절 중반부터 9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 주인의 집을 네게 주고 네 주인의 아내들을 네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내가 더 주었을 것이라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엄청난 사랑과 애정이 느껴지는, 그동안 다윗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일하심이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이 상하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우리아를 치되 암몬 족속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구원하고 주고 두고 맡기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너는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근데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요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죄된 행동을 한 것은 하나님께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말씀을 어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너가 나를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멸시하고 너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 또 지난주 지나면서 많은 감사와 고백들을 하나님께 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7절에서 8절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둠 가운데 구원하시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에게 뭐도 맡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사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감사를 해놓고 우리가 다윗과 같은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바로 야, 너는 분명히 그런 고백을 나한테 그렇게 해놓고서는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을 업신여기고, 아니 나를 업신여기고 내 사랑을 멸시하고 어떻게 너 그렇게 할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조금 이해가 가십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마음에 요동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요 이런 업신여김을 받는 듯한, 어쩌면 상처를 받는다는 말이 안 맞을지 모르지만 그런 상처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고 또 우리의 죄를 이렇게 슬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나약한
어떤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즉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 하나를 했습니다. 그 부자가 그 악한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자기 자신임을 지적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다윗은 자기가 죄를 범하였다고 회개를 합니다. 죄를 짓기는 했지만 참 다윗의 이런 행동이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에 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실 것입니다. 죄를 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한 그 일 때문에 밧세바가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사하지만 그 뒤에 그 죄로 인한 그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요 10절에서 12절에도 보면 나옵니다. 이 역시도 하나님께서 죄는 사하시지만 그 죄의 대가를 어느 정도는 치르게 하심으로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어떤 영향을 끼치게 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는다고 끝이 아니고요 그 악한 영향력이 무엇인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 생각하고 싶지만요 우리의 일상으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의 게으름, 믿음 없음, 악한 말들, 예를 들면 뭐 성적인 방종들이 있었다 칩시다.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짜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행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게을러서 이렇게 했습니다. 악한 말을 하고 미워하고 성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빌을 때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는 분명히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미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의 이 게으름의 대가들, 믿음 없음의 대가들, 악한 말의 열매들, 성적인 방종의 열매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저지른 만큼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열매들을 직면하면서 그 가운데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 멸시받는다,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하는 그 아파하는 마음을 더 잘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범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게 되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나단 선지자 같은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